할렐루야.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지목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겸손으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와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서 성도가 있어야 될 두 가지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신가요? 그 첫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첫 번째 자리는 우리 성도들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게 되면, 첫 번째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두 번째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푹 들어 쓰셔가지고 높이셔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이렇게 높여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은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아래에 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서로에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장로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서로에게 허리를 꽉 동이고 종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잘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참 좋은 관계이고 참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져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하면 아마 부부와의 관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부부와 부부, 이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나여야 되고 절대로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간에 부부 관계에서도 어색할 때가 있지요. 간혹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참 아픈 모습이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가 어그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죠. 이게 어그러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유지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끈끈한 관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관계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면은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종교들도 있었거든요. 신지식인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철학자들도 많았어요. 또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 그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도 바울에게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 바울이야, 사도 아니야, 갸.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지 무슨 사도라고 그래.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비방하고 그 권위를 막 흔들고 무너뜨리고, 약점이 뭔가 살펴가지고 그 약점을 막 잡아서 드러내버리고, 바울이 사역하는데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비아냥을 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래, 글 잘 쓰지 사도 바울. 인정해. 그런데 내가 그와 함께 해보니까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 약해 빠져가지고 제대로 신방도 못하고 말하는 거 봐봐 얼마나 시원찮은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대고 비난하는 사람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과요 자기를 비교하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낮춰버리고 깎아내립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철학자야,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유대에서 많이 배웠어, 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려 앉혀버리는 모습들이 강했단 말이죠. 그러자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막 수군수군대고 성도들간에 막 파당이 생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요, 그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쳤는데,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했던 사역들도 다 무너져 버릴까 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너희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너져 버릴까 봐. 말씀 잘 받고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래, 에이 그럼 나 그 말 안 들을래, 이렇게 돼버릴까 봐. 이렇게 돼버릴까 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유대의 정통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유대 안에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유대 학자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수학하면서 그 어려운 유대의 여러 가지 질서, 율법, 말씀, 구전 이런 것들 다 배워왔던 사람이었다. 나는 주님을 어느 순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는 옥에 갇히기도 했어.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나에게 몰려왔는지 몰라.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40의 강함한 한 대 감함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던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래요? 사도 바울의 변증, 시작. 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약해져가지고 그 사람 만져냈었고,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가서 같이 예타줬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낮추고 또 낮췄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넘치도록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막 부어줬단 말이죠. 자, 신령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았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간증거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표는 서로 섬기라고 줬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 은사가 더 높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한 은사. 그러면서 누구에게까지 도전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도전을 해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가 있나? 막 흔든다라는 거죠. 막 흔들어요. 막 영적인 교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성도고 최고의 교인이에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엎어치기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때 또 부득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유대인들에게 그 관념은요, 그때 당시 하늘은 7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3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3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의 이 관념과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것은 하늘을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저 위에 있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우주를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하늘을 여겼고, 세 번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세 번째 하늘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 이것을 지금 체험한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셋째 하늘을 간 겁니다. 셋째 하늘 갔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갈 때에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이겠죠. 바울인데요, 봐보세요. 나다라고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체험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정말로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또 옮길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삼층천 하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분명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았다시피 바울이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너희들 영적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환상과 계시를 너희들 많이 받았다고, 많은 체험을 했다고, 방언을 한다고, 투시를 한다고, 애언을 한다고, 많은 은사 받았다고,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특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만 특별하니? 나도 그래. 나는 너희들보다 더 특별한 은사, 특별한 계시,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내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한 그리스도인이 셋째 하늘로 가는 경험을 했었대.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 몸으로 갔는지 몸 밖으로 갔는지, 그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거기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히 사람이 듣지도 못할 그러한 말이었대. 엄청난 경험을 했대, 그 사람이.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뭐 하겠다? 자랑하겠다. 자기가 경험했으면서도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대. 다른 사람의 경험은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줘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높여줘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무엇을 자랑하지? 무엇을 자랑해요? 나를 위하여는,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친히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밝히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비한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막 내세우려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우월하다 싶은 것들 막 자랑하려고 그러죠. 탁월한 것들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저 신비한 체험했어. 내가 더 큰 은사 받았어.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셋째 하늘을 경험했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셋째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하나 더 받는데 무엇을 받았느냐? 뭘 받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받았어요. 아니,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자,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그 다음 말씀을 봐볼까요?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사도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린도 교회 세우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적 체험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저 말씀을 딱 보는데요, 아니, 그렇게 체험을 또 해주게 하셔놓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도 주셔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체험이나 하지 말게 하시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저걸 그대로 받을 수가 있지? 봐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저걸 보면서 진짜 역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다르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진짜 사도 바울은 결이 고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중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결단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육체의 가시를 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엎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 그 기도 그만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막 순순하게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셔놓고 영적인 체험도 주셔놓고 또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도 주셔놓고 너무 이것이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응답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여러분 뜻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응답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속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울아 너 힘든 거 안다. 너 힘든 거 알아. 너 아픈 것도 알겠는데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걸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더 이상 그 기도는 아니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요.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무엇을 기뻐한대요? 어떤 것을 기뻐해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약한 것에서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강한 것을 갖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 나아가는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없는 특별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없는 우월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교만에 빠지잖아요.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한 것들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니. 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 그러면 이 답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았네요. 그게 뭐예요? 내 약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내 약함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래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내 약한 것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약한 것들이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아갔는데 바울이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적용을 잘했는데 무엇을 적용을 잘했다? 첫 번째는 나의 뭘 자랑했다고요? 약함을 자랑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함을 자랑합시다. 네,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내가 지난해도 이렇게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남들이 안 한 거 내가 이런 것 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역할 때,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래,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상처가 됐겠다,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내 표현이 좀 과했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무조건 나는 잘했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로에게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 사람을 들어서 더 아름답게 세워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세운 교회에게 큰 수치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봐보세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을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수고를 알고 그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다. 나의 부끄러움도 자랑하십시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그러면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푹 뜨셔가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하시면 뭘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뭐 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셔요? 가족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가족들 간에 뭘 자랑해야 돼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일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미안해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하는 말이 미안하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